네. 고맙습니다. 성황TV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성황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여행을 떠나고 있잖아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갈릴리를 살펴보고 있었잖아요. 네. 오늘은 또 갈릴리 조금 다른 곳들을 살펴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어딘가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또 주변에 있는 기념 교회들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네. 자, 우리 잘 기억하고 계시나 한번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교회가 있던가요? 일단 오병이어 교회가 네, 있었던 오병이어 기억이 교회? 나고요. 네. 팔복교회도 네, 있었었고 팔복교회도 또 있었죠. 베드로 수익권 교회 뭐 이런 교회가 있었었죠. 네. 자, 이런 어떤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기념하는 어떤 교회들이 갈릴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자, 오늘은 이제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도시들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도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태고지 되시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에 생활을 하셨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나사렛이라는 장소이잖아요. 네. 나사렛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나사렛 예수님 하니까 나사렛 이름 자체는 익숙한데 네네. 여기가 정확히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궁금해요. 자, 이스라엘 평원 우리가 여태까지 쭉 살펴봤었잖아요. 네. 전쟁 많이 하는 장소. 네. 바로 전쟁 많이 하는 장소의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평원이 끝나고 이제 산악 지역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해발 고도가 375m예요. 375m면 별로 안 높겠다 생각이 되는데 이스라엘 평원이 마이너스 200m거든요. 아.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그 체감 높이는 한 거의 600m 되는 산, 뭐 그 정도 높이에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 이곳에는 뭐 한마디로 나다나엘 얘기같이 선한 곳이 나올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자들이 사는 동네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에서 베들레헴에서 또는 유다 다른 지역에서 돈 벌기 위해서 이곳에 왔던 사람들이 찌뿌리를 짓기 위해서 정착했던 장소가 바로 나사렛이었었고요.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어머니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한테 수태고지 너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라는 수태고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호적하라 한 것이잖아요.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은 다윗의 집 사람인 거로 어디로 갔냐면은 베들레헴까지 내려와서 호적을 하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헤롯으로 말미암아서 헤롯이 아이를 다 죽이기 때문에 에집트로 피신가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 정착해서 30년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네. 이 나사렛은 사실 예수님을 이제 명칭 예수님을 부를 때에 네네. 성경 안에서는 항상 나사렛 예수님 이렇게 네네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장소인 것 같은데 이곳은 예수님의 삶과 직접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나요?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나사렛에서 애당초 왜 살게 되셨냐면은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조상들은 100년 전에 이곳에 정착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하스몬 왕조 때 이 네. 갈릴리를 점령하고 그리고 이곳에 그 강제 유다 정책을 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제로 할례를 시키고 그리고 또 율법을 섬기는 사람은 살리고 아니면 죽이는 바로 이런 어떤 강제 유다 정책을 폈었었고 바로 이곳에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었고 그리고 또 이곳에 주변에 뭘 개발하냐면 신도시를 개발해요. 로마가 이곳을 다스리고 난 다음에는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신도시를 개발할 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뭐냐면 목수, 석수잖아요. 네. 자, 그랬을 때 목수, 석수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또 아마 그 대대로 할아버지도 아마 잘 그 목수, 석수로 근무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곳 갈릴리에 모여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살고 계셨던 그 나사렛 근처 바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어느 장소가 있냐면
찝볼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이 찝볼이라는 장소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신도시가 큰 신도시가 들어섰던 장소이고요. 이곳에서는 많은 어떤 그 헬라의 문화 또 헬라의 어떤 그런 연극들이 행해졌던 장소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자들은 찌뿌리 문화설 해가지고서 예수님께서는 헬라어를 알고 계셨고 또 헬라의 많은 연극과 그리고 문학을 알고 계셨다. 왜 그러냐면 바로 찌뿌리 옆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어떤 찌뿌리 문화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렇게 헬라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장소 그리고 또 이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은 그러면은 이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인정받는 좋은 도시였을까요? 아니면 뭐 별로 인정받지 못한 도시였을까요? 아마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자, 그 근거가 누구죠? 네. 누구 때문에 그랬죠? 왜냐면 그 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그렇죠.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이 너무 저희한테 맞아요. 깊게 네네. 와닿았거든요. 나사렛에서는 선한 거 나올 것이 없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나다나엘은 어디 출신이냐면 갈릴리 가나 출신이에요. 아, 그러니까 가나는 나사렛보다는 조금 더 낫다는 소리겠죠. 근데 가나랑 나사렛이랑은 좀 가까운 위치 네, 아닌가요? 직선거리가 8km 정도 떨어진 장소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옆 동네인데요? 네, 옆 동네인데 뭐 그래도 강남하고 바로 그 강남 앞에 있는 동네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떤 큰 차이가 나는 곳이라고 해서 자기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고 나사렛은 여기는 뭐 피난민들이나 아니면 그 남쪽에서 왔던 어떤 이런 사람들이 거하는 장소이지 뭐 한마디로 여긴 좋은 데 아니야라고 그곳을 무시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한마디로 영광된 이름이라고 하기보다는 한마디로 당시 사람들이 나사렛을 상당히 비하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곳 출신 예수이다라면서 예수에 대한 좋은 얘기는 아니었었던 것이죠. 그랬군요. 그러면 이 나사렛에 현재 남아있는 유물은 또 어떤 것들이 자, 있을까요? 많이 유물이 있다라기는 누가 관련될 걸까요? 당연히 예수님과 예수님. 관련된 것이겠고 또 당연히 마리아와 관련된 것이겠죠. 자, 우리 뭐 국룰같이 정해진 법칙이 있습니다. 자, 나사렛에서 AD 1세기의 집터가 발견됐습니다. 오, 그럼 누구의 집일까? 이건 뭐 고증 필요 없어요. 무조건 누구의 집입니까? 예수님의 집이라고. 그렇죠. 예수님, 그러니까 마리아의 집 또는 요셉의 집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AD 1세기에 어떤 그 집터가 발견된 거예요. 집터가 발견되니까 여긴 무조건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마리아의 집이다라고 이제 인정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마리아의 집으로서 인정이 된 것이 언제였었냐면은 300년대, AD 300년대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였었던 헬레나. 네. 헬레나가 성지순례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예루살렘 아니면은 그 베들레헴에 성지에다가 교회를 지은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봤던 집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터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기는 바로 마리아의 집터이다라고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세웠는데 그 이후에 아랍도 침공하고요. 십자군 전쟁도 있고요. 뭐 풍파가 많아서 그 교회들이 무너졌었잖아요. 세워졌다가 다시 무너지고 세워졌다 다시 무너지고 하던 바로 그 장소에 또다시 집터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견된 거예요. 거기서 발견됐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1955년에 시작해서 1968년도에 이곳에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예수님 수태고지 기념교회로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보게 되면은 집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제일 큰 교회로서 네.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와, 진짜 커다랗네요. 네네네. 네. 여기 보니까 좀 다양한 벽화? 네네네. 모자이크 같은 것들이 많이 자, 들어있네요. 굉장히 이거는 의미가 있는데 수태고지 기념교회, 그러니까 한문인데 이걸 어떻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아이를 낳을 것이다. 고지 받았던 교회라는 거거든요. 수태고지 기념교회인데 네. 자, 여기 가장 주인공이 누굴까요? 마리아와 예수님이 제일 주인공이잖아요. 아기 예수님.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각 나라에 요청을 했어요. 뭘 요청했냐면은 각 나라에 예수님과 마리아의 모습을 형상화해서 보내달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토착화된 신앙으로서요. 네. 각 나라의 어떤 그 모습들, 그러니까 뭐 바티칸 같은 경우에는 교황이 있으면서 마리아와 예수님이 있는 모습, 또 우리나라에서는 색동 조거리를 입은 마리아와 예수님의 모습.
모습, 그리고 또 태국 같은 경우는 불교 나라잖아요. 네. 약간 불교풍이 나는 예수님과 그 마리아의 모습.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색 기모노를 입은 그 마리아와 예수님의 모습. 또 중국은 또 중국풍의 옷을 입은 또 마리아와 예수님의 모습 등등 뭐 각양각색의 어떤 모습이 있고요. 흑인 그 아프리카 나라에서는 흑인 그 마리아와 예수님의 모습 등등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다양한 색깔들을 볼 수 있네요. 이 수태고지교회가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교회잖아요. 네네. 이 안에 내부에 또 다른 것들도 혹시 더 있나요? 자, 그러니까 수태고지 교회는 그 집터 위에 세워졌다고 하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보게 되면 예전 어떤 그 마리아의 집터라고 알려져 있는 어떤 공간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고 바로 그 교회 위에 이제 커다란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네. 근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일본은 기독교가 우리보다 좀 약하잖아요. 네. 뭐 천주교도 당연히 약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어떤 그 벽화는 그 안에 그 본당 안에 있고요. 우리의 어떤 벽화는 바깥에 있거든요. 왜 조그맣게. 그럴까요? 네. 일본은 커다랗게, 우리는 조그맣게. 저희 이거 일본하고 뭐 얘기 있으면은 민감해지잖아요. 자, 그렇죠. 이건 우리가 왜 기독교가 세도 우리가 센데 왜 일본은 안에 있고 우리는 이렇게 조그맣게 바깥에 있냐라고 하는데, 자, 이 교회 지을 때 헌금 많이 낸 순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 많이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은 본당 안에 아주 커다랗게 벽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바깥에 있습니다. 모자이크죠. 모자이크 벽화로요. 재밌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보통 저희가 다른 곳에 살펴보면은 교회뿐만 아니고 그 교회 주변에나 네네네. 뭐 나사렛 주변에 또 다른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유적들이 또 있는 게 있을까요? 자, 성경에 보게 되면은 나사렛에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 가운데서 중요한 어떤 역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싫어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얘기하죠. 저거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하는 식으로요. 네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저희 고향에서 교회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고향 합정동에서 제가 교회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할 때는 뭐냐면 저 애 때 발발거리면서 다녔던 모습을 봤던 어른들이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하려고 하더라도 뭐 전에 집사님 하면서 그렇게 어릴 때 그 인사했던 어떤 그분들이 앉아 있으니까 설교하기도 힘들고요. 그분들이 저를 봐서 쓰면 어떻게 할까요? 뭐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것보다는 애같이 보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똑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이거 목수 아들 아니야 하는 식으로 형제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뭐 하나님의 아들이 갑자기 된 것 같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가 잘하는 거 뻔히 봤는데 하면서 그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듣질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자, 이런 경우가 있었었고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은 하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를 끌고 어디에 갔었었냐면은 절벽에 가서 밀어버리려고 했었던 것이죠. 네. 근데 진짜 절벽이 있냐 했었을 때 있어요. 예수님께서 있었던 절벽산이라는 장소가 바로 나사렛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절벽은 아주 깎아지는 절벽이에요. 자, 깎아지는 절벽인데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그 앞에 이스라엘 평원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 절벽산 위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평원이 다 보여요. 그래서 다볼산, 모래산, 길보아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산들이 다 보이고 넓디 넓은 그 이스라엘 평원이 다 보이는 어떤 장소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시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위험을 느꼈고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더 이상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가셨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누가복음 4장 29절에 3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
절벽산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아, 이거 너무 재밌네요, 성화 네네. 형님. 왜냐면 저희가 계속 이스라엘 평화 이야기할 때는 구약의 전쟁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이스라엘 평화이 보이는 곳에 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네네. 겪으셨던 절벽산이 또 여기서 펼쳐지니까 신약과 구약이 이 성지를 통해서 저희가 여기서 합쳐지는 것들이 자, 느껴져요. 원래 신약과 구약은 같이 쭉 연결된 역사로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지 역사는 구별하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늘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구별하지 말고 똑같은 어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서 예수의 계시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해야지만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어쨌든 지리는 산천을 의고해요, 항상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바로 다볼산, 모래산, 길보아산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여기까지 오늘 나사렛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엔 또 어디로 떠날까요? 자, 나사렛에서 인접한 장소가 어디냐면 아까 나다날의 고향 어디라고 했었죠? 가나요? 갈릴리 가나. 어. 바로 여기 사연이 굉장히 많은 동네거든요. 음. 자, 가나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가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